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 이제 우리 성경 공부반, 작년 성경 공부반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가을 성경 공부반이 열리는데요. 이제 그 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여름 방학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여러 명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는 정말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다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절반이 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셨을 것 같습니까? 절반이 넘는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위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보다 과연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예수 믿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제 신약 성경의 원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한 거죠. 영어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크라이스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도요, 번역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보통 이제 메시아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죠.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 메시아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직에 취임을 할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 세 직이 있었습니다. 왕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직에 취임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체적으로 하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고대하는 때가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언제냐? 주전 586년에 다윗 왕조였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외세의 어떤 속국으로부터 독립시킬 그 왕을 메시아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우리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들이,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시작한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가 패권을 잡고 이제 그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속국으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 시대까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제 로마 시대까지 한 600여 년이 지난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병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 소문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은 몇천 명씩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 같다. 저분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속국으로 있었지만 지금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할, 다윗 왕조를 재건할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죠. 예수님은 실제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무슨 지금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는데 당신이 다윗의 자손 아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직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었냐면, 예수님은 지금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고 예수님이 왕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에는 누가 앉고 왼편에는 누가 앉고, 이런 자리 싸움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알다시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의 모든 관리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랑은 너무나 정반대로 그 당시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받는 그런 처벌의 방식,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랑은 정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구원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로마의 그런 체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독립을 얻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단순히 어떤 로마라는 어떤 그런 제국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우리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이신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런 제사장의 사역도 수행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사역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이 혼자 계획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서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지칭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원문에서 직역하면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아들, 즉 성경에서 유일한 아들로서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지칭할 때 이 존재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그 다음 절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매우 흥분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의 발언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께서 본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대제사장은 아니 한갓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성이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런 거를 요구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없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탄이 요구한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밤중에 제자들은 배에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죠.
그리고 그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어떤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또 온전한 신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죠. 신성을 지닌 존재로 믿지 않죠. 예수님을 공자, 석가, 마호메트 이러한 정도의 어떤 성인들의 반열에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닌 존재로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낳은 아들도 사람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계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두 가지 신앙 고백.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정답을 탁 말했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요한일서인데,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요한이 이 복음서도 썼죠.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좀 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4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했고, 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5장 1절에서 봤듯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라고 5장 1절에서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5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세상의 걸림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것들과 싸울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죄를 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듣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죄를 지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죄를 지을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때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죠. 한없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히 믿을 때 이 말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십자가 헌신과 그 죽으심의 사랑을 굳건히 믿을 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파고들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 무엇을 기억할 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자이심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가 그 죄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건히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성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인간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순종해도 돼, 안 돼,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들이 우리로 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셔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 사랑, 헌신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많은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많은 유혹에 맞서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사랑하는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